오늘 읽었던 시편 77편은 낙심한 크리스천의 기도입니다. 신앙인인데 마음에 큰 낙심을 지금 겪은 거예요.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한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돈 문제인지, 건강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사람 관계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낙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마음 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 정말 절망한 거예요. 나락에 빠지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큰 낙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멘탈이 좋아.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의 멘탈을 무너뜨릴 만한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낙심이란 문제는 여러분 예외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낙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낙심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곱게 안 나옵니다. 악을 쓰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새벽마다 와 기도를 하는데 짐승 소리를 낸더래요. 멘탈이 강한 부교육자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 깊은 낙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낙심이 깊어지면요, 제대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라 하지만은 그것이 정답이지만 그게 안 되죠. 낙심이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임한 그 시간이 되면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악을 쓰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러나?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필자도 그렇습니다. 고음 기도가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는요, 불면증이 옵니다. 잠을 잘 자던 사람도 낙심이 오면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와요. 낭패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이 있구나. 잠을 못 잔다. 잘 자던 사람이 낙심 온 거예요. 잠 한 번 실컷 잘 자는 것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낙심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낙심은요, 말을 험하게 합니다. 말이 험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면 안 되는 말, 해서 안 되는 말, 해서 소용없는 말들을 낙심하면요,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도 험한 말을 막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보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럴 수가 있구나. 무슨 말 합니까? 필자가. 시편 기자는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은혜 이제 안 베풀 건가? 하나님의 인자가 끝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됐나?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이제 긍휼이 그쳤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신앙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게 되면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내가 뭐 되겠나? 노력한다고 되나? 나는 운이 없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비신앙인들도 다 낙심은 옵니다. 그 낙심에 내가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부정적인 말을 막 꺼냅니다. 왜요? 지금 기분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일은 풀리지 않고 앞은 깜깜하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기분들,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은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마음이 상하면 이런 의구심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낙심을 이겨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낙심 속에 빠져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제목이 낙심한 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낙심 중에도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먼저 본인이 힘듭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낙심이 오래가면요 마음만 상할 뿐만 아니라 이 낙심이 결국은 몸도 상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낙심하면 주변 가족이나 동료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늘 저기압이에요. 늘 짜증이나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 무드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쿰 소녀에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업이요 낙심하잖아요. 그 잘 살다가 그 부잣집에서 원이야 부족한 것 없이 잘 살던 그 요업이 낙심합니다. 왜요? 갑자기 불행이 닥쳐요. 생각도 못한 불행이 닥쳐요. 가족들이 죽고 재산은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죠. 자기 몸은 병들고. 그러니까 역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태어나는 그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왜요? 낙심했기요. 그 마음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날을 내가 보지 않을 텐데라고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그렇습니다. 그 경건했던 욥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욥기 3장을 보면요 그런 말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난 날 그날 내가 죽었더라면,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낙심하니까요. 욥이 그랬어요. 그 욥기가 쭉 진행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결국은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좀 잘났다고 옆에서 너에게 충고하던 그 친구들,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욥기의 결과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에서요, 욥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욥은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화가 났어요. 항의도 막 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런 표현이 막 나옵니다. 욥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어려움 중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그의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막 표현합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고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럽니다.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 아무도 나와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절망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그러는 것들을요,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욥을 두고 한 얘기에서 결국 사단이 지잖아요. 욥이 아주 경건하고 좋다는데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면 하나님 떠납니다.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내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욥기 서두에 보면.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지켜나감으로 사단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때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는요,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 상황을 토로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어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순간순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 고백들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초기, 낙심의 초기, 시초에는요, 이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탄식입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괴롭다고 그냥 막 탄식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기도가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기도의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9절 보면 그 앞부분에 나 계속 1인칭인 나가 20번이 나옵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절망이고 나 관점이 자기에게 있다가 그 다음 10절에서 20절 뒷부분에는요, 하나님이 16번이 나옵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자기 연민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에, 절망이 올 때 분석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분석하고 생각이 답이 없는데 그냥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되어 옵니다. 무슨 말인가? 아이가 울지요. 아이가 울 때는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유를 모릅니다. 배가 고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불편한 일이 있든지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응답이에요. 엄마가 오면 알아서 아이를 챙겨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 엄마가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이는 그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보면. 풀리지 않을 때에 갑자기 뭘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우리의 목표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에서 어떻게 뭘 할지 알지 못하는 그냥 컨퓨즈인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목표를 보게 하는 거죠. 뭘 해야 할지를, 어디가 실마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거창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뭔가 하루아침 뭐가 뒤죽박죽 되어야 된 것들이 막 다시 막 변화되고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아주 내밀하게 내 마음의 섬광과 같은 가느다란 빗줄기와 같은 깨달음, 조용한 빛,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죠. 어느 곳에 갔더니 폭풍도 치고 우리도 치고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다 끝나고 조용한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거창하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 천지개벽 같은 일들만이 내 마음에, 삶에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는 의외로 조용하게, 내밀하게, 내 마음에 아주 조용하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면 일이 하나씩 둘씩 풀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기도하다가 예전에 출애굽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 아닙니까?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괴롭히던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430년 전에 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 출애굽의 시간 동안에 이루신 거예요. 430년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수십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출애굽 사건보다 크겠습니까? 뒤에는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바다의 길을 내시듯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그 빛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크다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며 마침내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삶의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답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정답을 알고 있고 삶의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문제를 내가 풀어보지 못하면 우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진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단순한 실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을 강화시키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약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짜증을 내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탄식을 하든 따지든 그분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법한 단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짜증을 내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탄식을 하든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의 전환이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그분께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나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진정한 기도의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관계가 너무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진짜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삶의 승리를 경험해봤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든 매일 저녁이든 시간 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머물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난 줄 알았으나 못난 자였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 줄 알았으나 하임없이 비참한 연약한 어리석은 연약한 두려움,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문제의 길을, 문제의 해답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목표를 보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실마리를 잡게 하사 하나님 오늘 지금의 이 낙심의 일들, 실현의 일들을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겸손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도우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간증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